네,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프로나는 투입니다. 여기.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원 창원에서 올라왔는데, 다시 윤박 변호사님 만나뵙고 반갑고, 무성국 입사님 여기서 다시 뵙게 반갑고. 다시 올라올 때 우리 또 김양재 신진수 강사 같이 올라왔는데, 오늘 무성국 집사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서 기쁘고, 신천지 탈퇴자분들, 신천지 피해자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 혹시나 신천지 아직 못 끊으시는 분들 계시면,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고, 일단 인사 말씀 가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우리 유명하신 분인데, 본인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전직 신천지 강사의 박은진입니다. 이렇게 된 그 집사님 라이브 방송 초대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게 공정각 강사님 보면 이렇게 특별한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예, 오늘 좋은 방송 기대하면서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한데 그 두 분은 마이크를 하나만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마이크가 지금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얘기할 때. 잠깐만요. 잠깐, 우리, 그러면 지명한 우리 님의 마이크를 한 번만 좀 테스트 해 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까? 네, 한 번만 조금만. 한 번만 더. 얘기를. 예. 네, 잘 나옵니다. 예, 괜찮습니까? 예. 같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정갑 변호사님은 소개를 어떻게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집사 방송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원래 예전에 같이 방송도 하고 했었었는데, 요즘 제가 여러 가지로 또 사역하느냐고 바빠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얼굴 뵌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여튼 반갑고, 또 우리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우리 푸르나날님이 또 여기까지 직접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지강사님, 이거 참 너무 좋은 아우님이신데 이렇게 얼굴 오랜만에 봐서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 우성균 집사고요. 오늘 방송이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 녹화된 걸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은 그냥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방송이 좀 끊기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녹화된 게 올라갑니다. 자, 오늘 다른 거보다도 오늘 우리 조 감독님 신천지 푸르나을 2 예. 진짜 신천지에서 이걸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우리 그 푸르나을 2님의 그 등력 맞죠? 말해도 되죠? 네, 예,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신천지 사역을 잠시 끝내는 거 아닙니다. 잠시 내려놓는데요. 자, 우리 푸르나을 2님의 그동안의 그 소감을 예,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뭐 있었던 뭐 기억나는 사건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뭐 등록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번에 지난 9월 30일 날 이쁜 딸을 얻게 되었고 이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얻게 된 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소중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이를 케어하는 것과 안티 사역을 같이 하는 게 힘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안티 사역을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고 일단 제가 안티 사역을 횟수로는 10년, 만으로 16년, 횟수로는 한 17년쯤 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얘기를 조금 네네네. 이번에 이제 이것부터 얘기해볼게요. 우리 옆에 지명한 신천지 강사는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저하고 많이 싸웠었어요. 네. 아니 왜 아주 영광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안 싸우시나요? 네, 지금은 안 싸웁니다. 호영하면서 잘 지내는데 그때 당시 진영한 신천지 강사가
센터에서 이제 강사를 하고 있고, 이랬을 때 제가 센터에 쳐들어가서 네, 센터에 사진 찍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네, 그 창원 지역 일대에 다 유포를 시키고 글쎄 지명 강사님한테는 진짜 원수 같은 존재.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천지 그 교회에 직접 또 홀로 단신으로 홀로 쳐들어갔었을 때도 신천지인들이 떼거지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잘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명한 신천지 강사였습니다. 네. 체격이 좋아서? 네, 체격이 좋아서 저는 혼자인데 경치 좋은 사람들이 네, 포지션을 다 취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연들이 지금 이제 우리 지명한 신천지 강사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또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 형성하면서 공연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이번에 백동석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홍종갑 변호사님을 만난 게 너무 처음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백방으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이만희실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사실 힘들었어요. 전에 방송에서 일부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어떤 사명자라든지 이만희씨 같은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그게 교리적인 문제가 아닐 때는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신천지에게 가장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교리적인 문제점들을 좀 담아야 되는데 이제 홍종갑 변호사님을 만나기 전에 이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몰아주시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떤 첫 번째 케이스가 일단 신천지 교리를 아주 집요하게 제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강권으로 이렇게 교리 공부를 계속 하도록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 되니까 신천지 강사들보다 신천지의 어떤 실상이나 이만희 씨보다 신천지 실상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백동석 목사님이 일곱월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고 이거는 뭐 명예훼손이 될 듯한 명예라는 걸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오평호 목사님의 연락처를 알게 됐고 그래서 오평호 목사님과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서 백동석 목사님이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오평호 목사님이 백동석 목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 누차 제가 전화를 확인해봤는데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일단 오평호 목사님하고 이제 연락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산이다 보니까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가 신천지를 나와서 또 인간적인 인연이 됐고 아니 두 분이 싸우셨다면서요. 막 그 신천지 센터에서 막 방해하고. 근데 어떻게 지명한 강사님이 굳이 연락이 온다고 해도 그때 그 미운 사람 굳이 연락 안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오늘 두 분이 같이 계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 결혼식 때 사회자가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 이런. 네, 그래서 아주 참 희한한 인연이네요. 그래서 일단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를 만났고 그때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가 신천지를 이제 나오기 전에 칩거를 거의 뭐 한동안 하고 있었을 당시 이게 신소장인 신원 목사님을 통해서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와의 이제 제가 접촉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제가 지명한 전 신천지 강사한테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이 커밍아웃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하나가 현대정비라는 이런 잡지에 투고를 해가지고 글을 적어서 날리는 방법. 그리고 뭐 어떤 유튜브라든지 간단한 이런 방송을 나와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차라리 크게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역시 지명한 신천지 강사가 저는 대범하고 훌륭하고 용기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형님 그러면 기자회견 갑시다. 오. 이렇게 이제 박수. 해가지고 그 기자회견이 진행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그 맞습니다. 이후 사건부터 제가 잠깐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2010년도에 그 탈퇴를 이제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우리 그 프로하늘님께서 이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옴으로써 신천지에서 그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가상인물이 김상대입니다. 김상대. 아, 이거 실명을 말해도 되나요? 괜찮아요. 김땡태라고 말씀하시면 좀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뭐 김땡태라 해도 되고 김상대라도 저는 뭐 크게 뭐 네네네. 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이 채널이 제 채널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도 우리 뭐 김태태 이거 김상태 막 빼놓고 얘기했어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사람 아,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거짓 증인으로 이제 출연했죠. 그 여파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내용들이 제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을 정확히 반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자회견 때 했던 내용이 일본머리가 장막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 배멸구 자체가 이건 틀이다, 사기다. 그리고 백범석 목사는 그 청지기 결군하고 장막성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간이 나와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백범석 목사가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장막성전. 네. 근데 이번에 또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그 법무법인에 가가지고 그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더라고. 종교 문제다. 지금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 하는데 우리 진짜 우리 홍 변호사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주신 선물같이 등장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좋은 결과들이 보게 된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신천지 교리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이제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평호 목사님과의 어떤 연락이 이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진명한 전 신천지 강사가 신천지에서 나오게 되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김땡태라는 가짜 증인을 이제 알게 되고 다 연결돼 있고 이분들 다 연락을 제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 거예요. 백동선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 신문을 하실 때, 백동선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분을 알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분 연락처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통해서 그러면 백동선 목사님, 아드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백동선 목사님 아드님 연락처까지 이제 얻게 된 거죠. 결국은 제가 최종적으로. 그래서 백동선 목사님 아드님의 연락처를 이제 구해서 이제 일단은 연락처는 알고 있었는데 바로 전화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시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홍 변호사님 아직 만나지를 못했던 상황이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홍종갑 변호사님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예, 청춘 만화산성과 관련돼서 자료를 좀 필요로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을 이제 여쭤보시는데 그때 인연이 돼서 드디어 모든 퍼즐이 이제 전투를 할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그래서 다 이제 확보를 했고 일단 이제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홍정갑 변호사님에게 소송 좀 맡아달라 부탁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백동선 목사님 아드님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이런 신천지가 백 목사님의 사자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소송을 만약에 한다면 하실 의향이 계시냐 하고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시고 계시다가 제가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소송을 그러면 해보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홍정호 변호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 과정이 한 15, 16년 이상이 걸렸으니까 힘들게 준비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소송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소송건, 백동석 목사님 건 하나만 소송을 준비하더라도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오랜 시간에 걸려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우리 홍동갑 변호사님을 신뢰하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일단 교리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신천지 실상이라든지 교리를 얘기를 하면, 말귀를 이렇게 알아들 수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네, 홍종갑 변호사님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이제 판단했고, 뭐 역시 공부도 잘하고 또 똑똑하신 분이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면 말귀를 금방금방 알아두시고, 지금은 뭐 신천지 강사 못지않게 이제 실상이나 교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좋은 1차전은 우리가 패소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번 소송 진행 중에 홍 변호사님하고 끊임없이 의견을 교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2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또 3심에서는 좀 더 의미 있는 결과 오기를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 말이 너무 길어진 것 아닙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도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아니, 천하에 신천지 프로나울 2가 네, 신천지 사역을 그만두다니 예. 신천지가 이겼나 보다! 네. 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던 시점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천지 피해자라든지 탈퇴자들이 도와달라고, 또 신천지 탈퇴했던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부탁 사정에 의해서 또 자기가 빠져있는 친구를 또 빼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줄줄이 해서 10여 명씩 빼낸 적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싸우게 되고, 또 한 번은 이제 공주에 있는 전도사를 빼냈는데, 네. 전도사가 빼내고 그만둘라 했는데, 신천지 쪽에서 또 이 전도사를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런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으니까 또 계속 싸움을 하게 되고, 또 그 분하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지금 또 딸을 낳게 되고, 네. 처음부터 흑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이제 그만두려는데 홍 변호사님 연락이 오셔가지고 또 이 싸움을, 이게 홍 변호사님이 연락 왔을 때는 제가 정말 소송을 하고 싶었던 건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묻어두고 가려는 차에 등장하니까 이것도 손을 빼기가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그만두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일을 하시게 했었다가, 지금 이제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제 이제 이쁜 딸이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좀 쉬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제가 그만두니까 좋게 생각하시려면 모르겠지만, 잠시 그만두는 거니까 신천지에 반시 동안 책장들이 잠시 올라갔다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간은. 자, 신천지 분들 잘 들으셨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겁니다. 반시 동안이면은 짜장면 시켜놓으시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짜장면 다 불기 전에. 그 기간이 얼마나. 네, 그래서 신천지에 어떤 수작을 부린다든지 이러면 꼭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또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근데 그동안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와이프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것은 너무 무모한, 무책임한 짓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아버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신천지 분들 잘 들으세요. 아이를 방임해서 처벌받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잠깐 이 사역들 내려놓는 거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종갑 변호사님한테 잠깐 네. 백동석 목사님 재판 때문에 그런데요. 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패소하고 나서 실망 안 하셨어요? 뭐 실망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춘 반환 소송도 마찬가지고 어떤 소송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뭐 이기든 지든 뭐 그분께서 하시고 그분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고 또 뭐 지더라도 그분께서 감당해야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사건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네, 그냥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신천지 좀 실체가 밝혀졌으면 좋겠고 억울한 사람들이 누명을 벗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신천지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신천지에서 이제 만약 퇴소했으면요 이런 방구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항소를 결국은 해서 네. 승소하셨습니다. 네. 자, 승소 소감 한 번쯤. 일단 이 소송은 뭐 푸른하늘님이 그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뭐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고 저도 이 사건 소송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의기투합이 됐죠. 이게 저도 해보고 싶었던 소송이었고 푸른하늘님도 또 우리 지명환 강사님도 오랫동안 이런 소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땅한 방법을 못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 그러니까 사실 마산에 계신 분과 천안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난 게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가 이제 얼굴을 이제 처음 본 게 청춘반환 소송 때 이제 제가 천안역으로 모시러 가서 우리 세 분을 봤어요. 두 분을 봤어요. 근데 그때 막 나오자마자 저희한테 신천지 성도분이 포교를 하더라고요. 뭐죠? 그 생각나죠? 예. 전단지를 저희들한테 우리한테 전단지를 주더라.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죠. 뱀 3마리가 우글우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단지를 주는 거예요. 뱀 3마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아시고 이거 주시냐고. 네. 좀 씩씩하게 주시길래 그냥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 재판 때문에 이제 바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 인연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정말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푸른하늘님은 뭐 신천지 사역하신 분 중에 가장 오래되셨고 가장 또 진실되게 일을 하셨던 분이어서 보자마자 이제 굉장히 그 신뢰가 가고 많은 또 여태까지 고생해 오신 게 그냥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면 좀 믿을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같이 좀 도움도 받고 또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우리 지강사님도 같이 이제 만나서 법정에서 이제 증언도 하고 우리 지강사님 법정에서 그러고 보니까 증언을 2번이나 하셨네요. 근데 하여튼 소 변호사가 발끈했죠 그때. 그랬죠. 네. 근데 되게 법정 증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처음 하는데 물론 진실되니까 이제 진실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렇게 증언이 가능했을 것인데 너무 증언이 명백하고 정말 잘하더라고. 정말 신천지 강사 출신답게 아주 뭐 저는요 너무 훌륭했었어요. 다른 것보다 네. 이게 제일 기억나요. 네. 신천지의 소 변호사가 지명환 강사님한테 증인석에 있는데 아니 그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의문이 나면 질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신천지를 나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명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보다 신천지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진짜 그 말을 딱 듣는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도대체 천하의 지명환 신천지 강사보다 신천지를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감히 소 땡땡 변호사가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 그 이야기였는데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어쨌든 그 청춘반환 소송을 이제 시작으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소송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사실 이 사건 소송이 쉽지 않은 거는 알았어요. 왜냐면 사법부가 좀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청춘반환 소송도 그렇지만 이 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 과연 내 아버지가 누군가가 이렇게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이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고 음녀고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지칭한다면 아니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법정에서도 지금 판사님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리고 또 판사님들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거를 이게 명예훼손이 안 된, 이게 종교적인 이유로 명예훼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참을 수 있는 자식이 있겠는가 과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 정의에 부합하게 판결을 하려면 이건 당연히 위법하고 이런 정도까지의 명예가 훼손되지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예, 소송을 했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심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재판부가.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내용이. 판결문 보시면 알겠지만, 신천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좋은 평가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나쁜 청지기 나쁜 장막성전을, 정화시켜 줬는데, 그게 멸망자라고 신천지가 나쁘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좋게 이해하는데 왜 그게 명예훼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 구조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우리 이제 푸르나님이 방송에다가 올리셨던데 진짜 영혼을 갈아가지고 제가 22년 차 지금 변호사인데 22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뭐 남들보다 소송이 많아가지고 경력이 많죠. 그 수많은 사건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공들여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예. 어디서면 보고 진짜 너무 받았어요. 뭐 착수금으로 1억 받은 사건도 이렇게 못했어요. 근데 정말 무료로 하는 사건인데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열정과 공을 들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항소 이유서에 판사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비유를 3가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 못하는 판사님들을 위해서 비유풀이를 제가 했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상대방 대리인이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비유를 쫙 이게 들어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해폭이 조금 넓어지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심각성이 있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 또 법적으로 판사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푸르나님한테 이제 요청을 드렸죠. 그랬더니 마침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 파일이 그 많은 자료 중에 또 뒤져가지고 또 그거를 가고 또 근데 이만희 총회장의 육성 파일만 있었으면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이미 그냥 시효가 지나버릴 수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강의를 또 이때 교육부장이 또 똑같은 강의를 최근에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한 게 또 떡하니 증거가 나오니까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그게 이제 어차피 교리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앞과 알파와 오메가가 있으면 그 사이에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증거가 이제 나타남으로써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자료를 준비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고, 또 그걸 또 그 바쁜 와중에 그 많은 것들을 찾으려면 자료가 산더미 같은 자료 중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푸르나님이나 저나 엄청 고생했죠. 그때 그 교단. 잠깐만요. 지금 이 타이밍은 감사패줘야 될 타이밍입니다. 감사표? 예, 저한테 주셔야 카메라에 나와야 되니까. 예, 제가 이 타이밍이 이겁니다. 감사패 전문 법률 지식의 재능 기부를 통해 사이비 신천지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와 탈퇴자를 구제하기 위해 헌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예. 제가 이렇게 드리지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푸아트님이 저기 하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잠시 내려놓으시는 바람에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네, 그러게요. 거꾸로 저희가 받았어요. 거꾸로 됐네 이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소송 기간이 우리가 많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송 기간이 많이 길어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좀 훌쩍 지나다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면 변호사님께 이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제 딸이 이제 중간에 아니죠.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준비는 많이 했는데 네. 11차다 보니까 기회를 사실은 한 몇 차 넘어가고 12차 넘어가기 시작하면 거의 절망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중간에 손을 좀 잠시 놔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단 준비했고 다행히 이제 이 실에서 좋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이라도 일단은 드리고 변호사님이 왜 저에게 정말 큰 선물 같은 관계냐면 이게 여러 변호사님, 훌륭한 변호사님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원하는 제 방식에 원하는 변호사님을 제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딱 적합하게 맞는 변호사님 딱 등장하신 거예요. 1차적으로 뭐가 필요했냐면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또 설령 좀 모르는 부분, 일반 변호사님들이 하더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귀를 기울여서 의뢰인의 어떤 주장이라는 걸 귀 기울여 들어주는 분이 필요한데 일단 그 부분에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일반 교회의 어떤 기존 교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편하게 전화를 하더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된다. 왜냐면 이 변호사님들은 바쁘시다 보니까 무료로 변론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게 되면 짜증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춰진 분이 일단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짜 영혼을 갈아서 싸워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적합하게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소송을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소송에 이제 앞에 법정에 나가셔서 도움을 주시고 또 진행을 해주셔서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제가 뒤에서 서포트를 열심히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했고 그래서 변호사님도 영혼을 갈아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하셨지만 저도 영혼을 갈아서 자료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밤 새벽에도 가서 준비서면 같은 거 맞는 자료를 찾고 또 우리 신천지 이제 탈퇴자분들이라든지 신천지 아직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보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딱 하고가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진행상에 아무리 준비가 잘 갖춰져 있어도 이 법정에서 이렇게 제가 스파이크를 올려주면 강하게 토스를 해주면 강하게 스파이크를 때려줄 사람이 법정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바로 이제 홍종학 변호사님이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반드시 이 소송이 끝나면 감사패를 드려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게 조금 일시적으로 대법원 끝날 때까지 기다려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좀 그렇지 않아서 네. 조금 빨리 했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요. 이만희가 구속됐을 때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이 200억 정도가 170억. 170억 플러스 알파죠. 그러니까 200억이라 그냥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억을 만약에 준다 하면 영혼을 가로 넣을 수 있겠죠. 근데 200억도 안 주고 돈도 오히려 자기가 쓰고 영혼도 가로 넣고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별 말씀을.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좀 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소송의 의미를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사실은 이제 뭐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 좋은 결론이 날지, 더 슬픈 결론이 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확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사건 소송하면서 우리 푸른하늘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소송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 소송하면서 이제 신천지 측의 답변이 청지기 우리는 멸망자를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첫 답변서에 나오면서 그게 또 엄청나게 또 화제가 돼가지고 그 안티 사역 하시는 분들이 다 그 부분을 이제 했기 때문에 또 그거 보시고 또 탈퇴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아니었었으면 오평호라는 분을 법정에 세워서 선서를 시키고 위증 선서를 시키고 저도 처음 봤죠. 그날 저도 처음 보고 다 처음 봤을 거예요. 그걸 뭐 사전에 저랑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문사항을 미리
저희가 논한 것도 없었고 완전 그대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를 할지 불리한 얘기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몰랐었어요. 예, 그날 과연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법정에 우리가 좀 일찍 가서 봤는데 오평호라는 얼굴은 알고 있었으니까 사진을 봐서 오평호가 나온 거예요. 오평호 목사님이. 그래서 이야 이게 법정에서 그 사실은 신천지 교리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증언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게 거짓말이냐 진실이냐를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을 해줬는데 그 내용이 가히 정말로 신천지가 얼마나 허구이며 얼마나 거짓된 것을 여태까지 가르쳤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는 그게 거짓말이면 당연히 위증으로 고소해야죠. 위증으로 고소해, 왜냐하면 자기들 교리가 전면으로 법정에서 부정당했는데, 위증으로 고소해야죠. 근데 절대 고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소하는 순간 무고가 되는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그 무고로 고소했다가는 정말로 신천지의 교리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들의 그 무고로 고소한 이만희 총회장 자체가 법적으로 또 굉장히 큰 곤란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근데 그 법정에서 그 증언을 나오는데 오평호 목사님을 본 적도 없고 또 심지어는 이만희 총회장을 본 적이 없대. 그게 더 충격적인 게 아니겠어요? 배멸군데 멸망자가 구원자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 이건 법정에서 굉장히 이게 저는 그게 백동선 목사님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것보다 그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멸망자가 구원자랑 만난 적도 없으면 사실은 싸워서 이길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싸운 적이 없죠. 그렇죠. 싸운 적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교리 자체가 허무맹랑한 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신천지의 역사 안에서 우리 이제 그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사실 그 법정의 오평호 목사님의 그 법정 증언만 보면 사실은 증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만희 총회장이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증인 적격이 없잖아요. 당사자기 때문에. 당사자 이외의 사람을 법정에서는 증인이라 부르는 건데 그 증인, 이만희 총회장 이외에 그가 주장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오평호 목사님이란 말이죠. 근데 그 증인이 명확하게 법정에 선서하고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면 사실은 이제 하루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신천지 성도님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했던 김땡태 법정의 증인으로 우리가 불러서 저는 좀 충격적인 게 뭐가 충격적이었냐면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정말로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런 그 실상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신천지 입장에서 유일한 증인은 누구냐면 김땡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싸고 끼고 다니면서 맨날 나팔을 불게 해야 되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그 이후로 한 번도 자기를 부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면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을 우리 총회장님은 너무 박대하고 홀대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영상 못 틀게 하고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 영상을 왜 못 틀게 할까요? 그게 그 영상 자체가 진실성이 없고 허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땡태의 법정 증언을 봐도 그게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자기가 간증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을 법정에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게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결론을 떠나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이런 상담소에서 이런 자료들도 정말 귀하게 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실상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궁금하게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묶여 있다. 내가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보시고 탈퇴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푸른알님이나 지강사님이나 우리 우승균 집사님이 같이 협력해서 그런 중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거 저는 이 사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 그럼 지명한 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예. 신천지에서 백동선 목사님 더 이상 일곱 머리의 실상이 아니다. 예. 이것이 어떤 파급력을 갖고 올까요? 한번 좀 강사로 계셨고 우리 지명한 강사님은요. 자, 신천지 분들 잘 들으세요. 지명한 강사님보다 신천지의 교리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죠? 그분이 말하는 거니까 좀 잘 새겨 들으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2010년도 그 기자회견 때도 제일 먼저 그 언급을 했던 부분이 일곱 머리라고 하는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멸망자 7명이 장막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고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그 특히 백동선 목사는 뭐 장막성전과 전혀 관계가 없다.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명예훼손 그 사건과 그렇게 이제 연관이 되는데 결국에는 백동선 목사가 그 김땡태가 시인했지 않습니까? 법정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분명히 김땡태가 그렇게 간증했거든요. 제 말이 거짓이면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죠. 알고 계시죠? 네,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갑자기 법정에 나와가지고 홍 변호사님이 그렇지 않냐, 당신 이거 백동석 본 거 맞느냐 하니까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법정에 그렇게 했죠. 말도 안 되는 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가. 그래서 백동석 목사가 일곱 머리에 들어가지 만약에 이제 신천지가 그렇게 교리를 수정한다면 이건 내도 멸망 구원이라는 사건 자체가 허구고 신천지는 그냥 아주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명한 강사님께서 전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천지가 바꿀 백동선 목사님에 대한 그 대체? 그거는 함부로 바꾸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 목소리에서도 반실을 이야기했지만 반실을 예전에는 그냥 6개월이라고 명백하게 그 책자에 다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허구인 게 드러나니까 아주 궁색한 변명이 뭐 3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짜장면 한 그릇 먹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바꾸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신천지가 한 번 더 그런 걸 백동선 목사님 명예를 훼손할 때마다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100만 원씩 유족에게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홍종갑 변호사님이 쫓아다니면서 그거만 소송해도 변호사 그만두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신천지식 발언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를 해가지고 엄청난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뭐 이러신 분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신천지에서 아마 그런 식의 교육이 있었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제 귀에 들어왔는데 저는 뭐 정치에 아주 이런 관심이 전혀 없고요. 그럴 생각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신천지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장막성전 자체를 사회적 평가와 신천지의 평가가 다르잖아요. 사회적 평가는 여기는 진짜 애당초에 범죄 집단이었고요. 사이비 집단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실제 동아일보도 여러 기사에 나타난 건데 신천지는 이게 정반대의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이 성경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태동부터 이건 시작이 잘못됐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단체도 굉장히 대단한 단체처럼. 근데 법정에서 우리 오평호 목사님이 증언을 했죠. 뭐 사무실도 없어서 그냥 뭐 자기 그냥 집 주소에다가 그냥 차려놓고서 하는 정도로 사무실도 없는 아주 빈약하고 이 기독교 전체 세계를 대표한다는 것은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허접한 단체거든요, 이게. 그리고 자기 뭐 친구들 몇 명 이렇게 하는 그냥 사교 모임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건데 그걸 마치 엄청 큰 것처럼 뻥튀기를 시켜놔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 오죽했으면 신천지가 영화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영화로까지 뭐 거기 영화 보면 막 엄청 신령하고 막 거대하고 뭐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그리고 김땡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상에서는 백동선 목사님이 와서 거기서
대표 기도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대표 기도. 근데 그렇죠. 대표 기도까지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법정에서 다 거짓이고 허위인 게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결국 이제 신천지가 하는 것들은 그 법정에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만, 김택태가 한 그 영상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서 한 게 아니고 개인적 일탈이야. 그리고 독일에서 이렇게 가르친 거를 갖다 영상을 냈더니 그 강사의 개인적 일탈이야. 그냥 이렇게 한 거지 우리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똑같은 명예훼손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건 걔 책임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네가 알아서 뭐 벌금 내든지 뭐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하면서 계속 선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은 신천지가 가르쳤고 신천지가 지시하는 대로 뭔가 했다가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보냐면 본인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는 당신들을 모른다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몸담고 충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천지 성도님들이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더더욱이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신중하셔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신천지 푸른하늘 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역을 15년 정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그 신천지 피해자를 도울 때도 그 푸른하늘 투님의 블로그를 너무 고맙게 잘 보고 사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15년 동안 기억이 남는 사건 혹시 뭐 이렇게 주마등처럼 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용환 전 신천지 강사가 신천지 안에 있었을 때 이제 싸웠는데 이 강사가 나와서 제 결혼식에 사회를 보고 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좀 우스갯소리지만 신천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0년 전에 너 무슨 일 했는지 기억나냐? 네. 근데 그 결혼식 10년 넘으셨죠? 네, 넘으셨죠. 예. 근데 어떻게 기억하세요? 혹시 뭐 누가 실상 조작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은 다 기억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만희 씨 같이 자기가 안수를 받았던 연도를 80년에서 쭉쭉 내려가지고 77년도로 바꾼다는 것은 경험한 사실이 아니고 이게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퍼뜨리다 보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바꾸고 이래서 이제 발생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지명한 신천지 강사의 사건은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건이니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이 정상적인 사고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저는 날짜는 저는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죠. 저는 내 결혼식 날짜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김땡비는 40몇 년 전의 일을 아주 그냥 30분 전에 스크립트 읽은 것처럼 아니까 그게 일본인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결혼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는 결혼한 날짜를 11년이 지났어도 저는 기억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 결혼 날짜를.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이만희 씨는 예수님한테 안수를 받았다 해놓고 예수님 만난 날은 예수 만난 날을 기억을 못해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실령체로 만난 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지명한 강사님을 너무 잘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결혼식 때 사회를 벗을 때 우리 지명한 강사님의 그 혹시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뭐. 저도 이제 굉장히 오묘하죠.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신천지 강사로 안에 있을 때 그 수강생이 계속 시기장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제 침을 맞은 거예요. 이제 침 맞았다 그러죠. 우리 네. 배운거 탈락 위기에 이제 처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웨스트민스터에 간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재리가 누가 그걸 글을 올리고 영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지금 이제 옆에 있는 분인데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직접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노력들에 의해서 지금 신천지가 와해되기 직전까지의 이런 결과들이 오게 된 것 같고, 저도 이제 그걸 천천히 이렇게 들어봤을 때, 아까 전에도 이제 제가 푸른 화면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천지인들은요, 눈을 뜨려고 하면 뜰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안 뜨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확인하고 직시만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 신천지에서 계시록 12장의 그 유재열이가 그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왔다 3년 반 만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그 이야기가 지금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걸 왜 그때는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첨언을 하자면 결국은 제가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게 편지를 보내서 답변을 받아와서 그 전에는 이만희 씨가 열광을 했단 말이에요. 유재리가 3년 반 만에 웨스트민스터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왔다. 그 밑에 있는 강사들 우리 김현진 진진 강사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다가 제가 답변을 딱 이제 받아오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물었고 말씀 없는 곳이다라고 이제 말로 바꿨어요. 결국은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아서 가르쳤던 실상을 제가 결국 바꾼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 실상이 바뀐 게 이만희 씨가 스스로 생각해서 바꿨던 게 아니고 지금 바뀐 모든 교리들은 신천지 그 안티 사회 가시는 분이라든지 이단 상담소라든지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 자정적으로 바뀌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럼 그건 무슨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자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때려줘야 이게 내가 틀렸다는 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러냐면 이만희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만희 자체가 처음부터 본 것이 없고 다 주변에서 줄여서 들어서 얘기한 건데 이만희 씨 이 웨스트민스터 건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웨스트민스터 건을 제가 이제 올리니까 이만희 씨가 이제 신천지 성도로 모아놓고 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웨스트민스터에 박사학위 받았다고 얘기해놓고 뭐라 신천지 신도들한테 이제 뭐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면 왜 현대종교 성별지를 다 가져갔냐고 그 증거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만희 씨는 그 증거라는 게 뭐냐면 대적자라고 얘기하는 성별지를 주워 듣고 보고 그걸 마치 계시받은 것처럼 이때까지 가르쳐 왔던 거죠. 참고로 성별지는 현대 종교가 그 전신 그게 성별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종교와 비슷한 그런 그 70년대 책. 그거 한번 좀 부연 설명해 줘 보세요.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성별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승질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별지에 뉴크 코리아라 해가지고 거기에 17세 소년인 유재열이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만희 씨는 유재열이가 웨스트민스터에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얘기 이제 했다고 이제 뻥카를 날리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내가 보고서 했는데 지금 계시받은 것처럼 했다가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뽀록이 나니까 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여기서 먼저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근데 그걸 지금 누가 가져가서 내가 증거를 내밀 게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아니 이만희 씨가 유재열이가 웨스트민스터에 박사학위를 받아왔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게 제가 거짓말인 것을 증거를 제시하니까 지키니까 이만희 씨가 신도들한테 뭐라 하네? 자기가 머리 받고 반성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 똑같은 게 김남희가 탈퇴했을 때 김남희를 이만희를 해라 그러고 김남희를 다리라고 버젓이 붙여놓고 그렇게 애정 행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남희가 나가고 나니까 신도들한테 누가 김남희를 다리라고 했냐고.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이만희가 있죠, 이만희. 해달별 저기 체전할 때 네, 맞아요. 해달별이라면서 왕관 쓰고 나와가지고 이만희는 해 딱 표시해주고 김남희 달 표시해주고 이만희 씨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고성인 거 어디 그 문에도 그거 붙어 있었지 않았었어요? 네, 그죠? 그런 일들도 이제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지명한 진천지 강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 있을 때 제가 센터를 쳐들어가서 그 이야기인데 그 맛이죠. 사진을 찍고 또 그 신천지교회 앞에 갔었을 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주에 이제 전도사를 이제 빼내는데 그분 통해서 공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율이 좋습니다. 공주에 있는 전도사를 통해서 공주님이 태어났으니까.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사고, 처음에 이제 전도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 만났는데 서울의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만났는데, 신세계 백화점 앞에 만나면서 제가 문감처럼 새하늘 새 땅이네요, 신세계. 그런데 네. 그때 당시 전도사는 시큰둥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만나서 신천지 교리의 허구성 같은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충격을 받고 눈물을 주로 흘려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상담을 받고 있는 이 신천지인이 진짜 회심을 했는지 위장을 회심했는지는 대부분 눈물을 보면 알아요. 진짜로 회심을 하시는 분들은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해도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지진이 일어나요. 얼굴이 멘붕이 일단 터지고 얼굴이 막 노란색이 떠지면서 갈피를 못 잡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눈물을 나중에 쭉 흘려요. 그게 통상적으로 제가 탈퇴를 시켰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틀린 거 확실히 알았어요. 자,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의 가능성이 99점, 순도 99.9%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천지를 이제 나왔는데 그 전도사가 나오니까 신천지에 있는 그때 당시 담임 강사가 이제 신천지 탈퇴자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해서 공개 토론 나오라라고 했던 그런 적도 있고 공개 토론 나오지 못하고 이제 취하는 모습들도 보였고요. 또 뭐 아무래도 이제 지나면서 홍정박 변호사님, 물론 우리 지명한 강사, 또 우성진 집사님, 또 이 외에도 수많은 사실은 소중한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그런 와중에 또 홍정박 변호사님 만나면서 백동선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권과 관련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싸울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변호사님은 1심에서 졌을 때 아주 대범하고 이렇게 이제 뭐가 큰 어떤 모습, 큰 그릇의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데 저는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1심에 졌을 때 저는 너무 정말 실망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또 영적 힘을 주셔서 이렇게 잘 일단 이 심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지금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분들을 붙여준 것,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신천지 피해자, 탈퇴자들 이런 분들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오롯이 인간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런 만큼만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또 잠시 손을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아깝긴 한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발언들이 지금 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밥 먹을 때 우리 신천지 푸른알투님께서 마무리 동영상을 마지막 거의 하면서 우송진 집사 이름을 빼먹었다고 참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엎드려 절 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우송진 집사님하고 저하고 인간적인 관계는 10한 3, 4년 돼요. 안태희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안 있다가 덩치 건장한 청년이, 그때는 좀 근데 청년처럼 보였어요. 그 청년이 어떤 교회 앞에 가서 계속 시비를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심 대단하시다.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신천지 앞에서 싸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가게는 가서 근데 우성진 집사님은 매번 계속 꾸준히 이제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 대단하시고 무직하게 계속 안티 사역을 하시는 거 보고 참 고맙게 생각했고 감사하다는 말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는 이제 병원에 있는 상태였고 제가 이제 마지막 방법을 할 때 마지막에 병원에 있는 상태였었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몸 상태가 사실 또 별로 좋지 않았던 상태예요.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또 오랫동안 가까이 이렇게 독립을 했던 분들
놓치게 돼서 정말 미안해서 아, 그래서 방송을 예, 괜히 이거 말 꺼내가지고. 님 너무 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자, 이제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신천지가 무너지고 있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해주실 말씀, 우리 그 홍정갑 변호사님 먼저 그럼 해주시겠어요? 예.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을 이 일 자체 시작한 것 자체도 원해서 한 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대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탈퇴자들하고 함께 교회도 개척해서 좀 잘 은혜 가운데 이제 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회복시키고 있고요. 지금 어느덧 이제 우리 한 성도님들 한 60여 명 정도 이제 예, 돼서 이제 저희가 예배당을 옮깁니다. 이제 조만간에 예배당을 옮기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신천지는 사실은 우리 푸른하늘님이 잠시 쉬는 동안에 아마도 복귀하기 전에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푸른하늘님의 퇴장과 더불어 신천지도 퇴장하지 않을까 역사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른 이단들이 지금 그 사이에 또 많이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마치 신경을 못 썼던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구원파, 또 특히 이제 이호한 구원파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굉장히 크게 커져나가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그쪽에 이제 공부와 이제 교리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구원파 성도님들을 빼내서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요, 잘 회복하고 있고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사역의 방향이 약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빼내는 것을 위주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오신 분들의 회복을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이분들이 아름답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좀 꿈꾸고 있고 그들에게 사실 이단에 빠졌던 분들이 정통교회 교리 설교를 듣고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들의 이제 특별한 이제 교육 방식 때문에 사실은 좀 일반 교회 그 말씀들이 되게 싱겁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들이 좀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이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들, 그다음에 이제 교부들의 신학들을 좀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다른 안티 사역하시는 분들보다 저는 좀 신천지에 대적하는 게 별로 없죠. 실제 저는 신천지를 그들이 대적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뭐 일도 없어요. 뭐 다들 안타까운 영혼들이고 다 꼭 신천지인들에게 나는 착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천지인들을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저분들 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실 분들이고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는 분들인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우리 행 변호사님, 저 이제 형님이랑 얘기했는데 우리 형님께서 항상 인상적인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천지 신도들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형님께서는 항상 존중하셔서 신천지 성도님들 이렇게 표현하시죠. 저는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은양중에 묻어 나오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믿음 이런 것들이 엿보여서 참 은혜. 되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 지금은 신천지에 계셔서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그리고 또 오시면 제가 정말 맛있는 밥 사드리고 또 차 사드리고 정말로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용기 내셔서 저희 사무실에 오신다고 해서 뭐 제가 수면제 먹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의심되시면 제가 먼저 먹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리를 찾아서 한 번이라도 오셔서 이런 수송 기록들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꼭 보시고 정말로 이제 우리 신천지가 곧 푸른 하늘님 퇴정하시면서 무너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 그 안에 있으면 건물 무너지는데 안에 있으면 내가 다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나오셔서 그 충격을 좀 완화하시고 정말 건전하게 다시
신천지가 나오는 데에 저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신천지가 나와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그때 그걸 조직신학적으로 그걸 회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걸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뉘우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삶을 우리는 회개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데 메타노이아는 메타멜로마이하고는 다른 거예요. 메타노이아를 회개라고 부르는데 이 메타노이아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듯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은 탕자는 거기서 내가 죽여 죽는구나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쳐도 그냥 탕자일 뿐인 거예요. 근데 탕자가 돌아가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듯이 다시금 나와서 꼭 돌아가시기를 각자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그분이 이미 다 열어놓으시고 품어줄 준비를 하고 있죠. 탕자처럼 새 옷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 끼우시고 다 그러시니까. 근데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 일에 정말 17년간 우리 헌신하시고 누구 정말 빚도 없이 또 아무런 또 이 명예도 없이 정말로 묵묵하게 이 일을 17년 동안 감당하셔서 많은 신천지의 사역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가 신천지 교리를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 푸른 하늘님 덕분에 우리가 신천지 교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 신천지 푸른 하늘님 소식이 궁금하시면 제 핸드폰 번호는 우리 바른복음 생명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제 핸드폰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제가 푸른 하늘님의 근황을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샅샅이 그 근황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궁금하시고 그 목소리 소식이 궁금하시면 제가 언제든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강사님도 신천지 나와서 많이 또 우리 푸른 하늘님하고 같이 사역하시냐고 너무 고생했고 우리 또 형님으로 모셨던 푸른 하늘님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몸의 절반이 날아가는 네. 우리 이 정도면 영혼의 동반자인데. 지명 강사님께서 전 강사님 신천지에 남아있는 아직도 정신모세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천지 그 신천기 40년 되기 하루 전날 그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했을 때 저는 징그럽다고 그랬어요. 신천지가 무슨 40년이나 됐냐. 저는 2, 3년 되면 이루어질 거라고 비축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 사람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한테도 전단지 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근데 정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과거를 생각해보면 14만 4천이 완성이 되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했던 것이 신천지입니다. 근데 어떻나요? 신천지 신도 여러분들? 세상이 뒤집어졌나요? 그리고 흰무리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흰무리 같은 사람들을 지금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뜨려고 하시면 보입니다. 근데 감으려고 하시면 아무리 옆에서 띄워주려고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홍규 전사님 이야기하셨듯이 그 한 발짝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진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푸른 하늘님 지금까지 이렇게 또 사역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또 이번에 이제 또 예쁜 공주님 출산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우리 홍 변호사님 또 좋은 결과 얻기까지 너무 애써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우지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방송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괜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냥 칭찬을 받는데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푸른 투님께서 우리 신천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신천지 안에 남아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오시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 일을 알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되었고
이분들과 함께 뛰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뭐 한계가 있고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늘 또 이렇게 그만두려 하다 보니까 늘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사실 좀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피해 가족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빠진 가족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오는데 그 시간이 좀 빠르냐 좀 덜이 오느냐 이런 어떤 정도의 차이들이 반드시 돌아온다. 다만 그 기간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견뎌낼 것이냐 라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된다.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너무 강하게 푸시를 하시지 마시고 일단 그 빠진 신천지에 빠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기울여 들어보시고 너무 더 싸우려 하시지 마시고 때를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마지막까지 가서 이만희 씨가 죽으면 분명히 대부분 다 나온다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나온다고 하지만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한 절반 정도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신천지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마지막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이만희가 죽는 그때라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시고 언제든지 나오려고 마음먹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 고통받는 이 아픔을 이겨내고 순화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자기 스스로 체력적으로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면을 좀 다져야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무엇이는 힘들어도 언젠가는 나오니까 좀 참으시고 가능하면 좀 더 지혜롭게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찾으면 좋겠고 그래서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좀 용기를 내시라. 때는 올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잘 참아주시면 좋겠고, 이제 혹여나 이제 신천지 탈퇴자들이 이게 듣고 있다면 모르고 지은 죄도 큽니다. 이만희 씨가 저는 틀림없이 종교 사기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증거 자료가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만희 씨가 그런 인간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설령 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담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신천지가 틀린 것을 일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를 이로운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루빨리 신천지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빨리 나오셔서 같이 들어갔던 분들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신천지 안에서 이런 분들을 같이 떼내시고 또 나오실 때 데리고 들어가신 분들이 한 명이라면 나오실 때 최소한 2명, 3명 이상 데리고 나오실 수 있도록 좀 지혜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아직도 안 삐지신 분들, 이렇게 신천지 옳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있으시면 되겠지만 나중에 그 후회와 그 다음에 그 감당에 대한 고통은 오롯이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을 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또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루빨리 신천지에 나오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승민 집사님 하시게 감사합니다. 끝에 또 저 말씀을 해주셔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집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격은 없지만 말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일은 제일 비참한 내일을 맞으실 겁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신천지를 나와서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내일을 선물해 줄 겁니다. 네. 네.
다 같이 힘내시고요. 늦었다 할 때가 제일 빠른다. 그거 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천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고 해도 절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함락시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내일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천지에 있으면 절대 못해요. 나오세요. 나오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 도와주실 겁니다. 아마 프로날토님도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비록 안 하신다고 하지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도와줄 사람 있습니다.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데요. 진짜 인사라고 해서. 자, 인사 10초씩만 하세요. 이렇게 지난까지 와서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정박 변호사님과 오랜 공급자였던 김정 집사님 만나 뵙게 되고 이렇게 와서 처음 것을 구경하고 계신 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김남 강사하고 또 신자도 마산 내려갈 생각하니까 하여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국민의 평안을 빕니다. 예,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예전에 그 신천지에 함께 있었던 그 누님을 저는 뵌 적이 있거든요. 예, 그분은 이제 지나간 저를 못 봤어요. 지금 차 안에서 봤는데, 제가 그때 20대였고 그 누님이 30대 초였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40 중반이 됐거든요. 그 누님이 이제 50 이제 이상이 되셨을 때 정확하게 뭐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왕 같은 제사장 하고 싶어서 저렇게 다니고 있겠지 이렇게 했지만 그 초라한 모습과 그 이루어지지 않는 저 신천지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전도하는 저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너무 불쌍했고 빨리 가서 정신 차리고 나오라고 해주고 싶겠지만 그 본인이 눈을 뜨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안에 계시다면 용기 가져주시고 용기 가지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공평해서 운동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푸르나르님하고 우리 지강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안전하게 KTX 역사까지 지금 이제 얼른 출발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방송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우리 푸르나르님 여기 천안까지 온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상담해달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담하느냐고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데까지도 정말 이렇게 좀 간절한 영혼들이 찾아오는 거 보면서 이 사역을 얼마나 17년 동안 저렇게 간절한 사람들 만나면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다시 하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참으로 우리가 모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박수를 우리가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오늘 방송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화이팅! 감사합니다.